이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했고 그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차보다 훨씬 더 높았는지 4, 5절 등 고려합시다. 사도가 조언한 대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등을 고려하십시오. 이 사람과 그의 신권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친 것에서, 그리고 레위가 아브라함 9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이 잘 관찰됩니다. 이제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백성의 11조를 취해야 했지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요 그러므로 나중에 나타나야 할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 그 예표였으며,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어떤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조들의 허리에서 오른 일이나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논증을 통해 우리가 아담에게서 죄를 지었고 그의 첫 번째 범법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그의 허리에 있었고,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시조에게 있었을 때 맺은 죄와 타락은 그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온 다른 모든 사람의 것과 같은 본성에 공평하게 전가되고 파생됩니다. 그것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그것들이 제거된다면 그것은 은총의 행위에 의한 것임에 틀림없다. 멜기세덱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그리고 모순 없이 작은 자는 큰 자의 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관찰하라. 아브라함의 위대함과 행복, 그가 약속을 가졌다는 것.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과 인장 아래 지폐와 채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이 약속은 현재의 생명과 장차 올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예는 주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그 안에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라. 멜기세덱의 더 큰 영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그의 지위와 특권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격언입니다. 7절. 축복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크니, 그러므로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는 모든 축복의 공로자요 중보자이신 멜기세덱의 모형이신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에 속한 모든 제사장보다 더 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과 인장 아래 지폐와 채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이 약속은 현재의 생명과 장차 올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예는 주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그 안에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성이 있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으로 올 수 없는 완전함을 얻게 되며,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변경되어야 하며, 온전함은 레위인의 제사장직과 율법으로는 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그들이 지적한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다른 제사장을 일으키시되 그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법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온전함이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함이라. 그곳에서 신권이 바뀌는 것은 필연적으로 율법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신권과 율법 사이에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권 아래서 경륜의 시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신권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 성격과 질서에 적합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신권과 율법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뿐 아니라 증명함. 13, 14절.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장직과 율법이 패하고 제사장이 일어나며 경륜의 시대가 이제 세웠으니 이로써 참 신자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변화가 분명해졌습니다. 신권이 속한 지파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유다에서 나왔는데 그 지파에 대하여 모세가 신권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14절. 가족의 이러한 변화는 신권의 율법의 진정한 변화를 보여준다. 사제를 삼는 형식과 순서의 변화가 있다. 이전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육적 계명의 율법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끝없는 생명의 권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의 법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육적 또는 자연적 세대의 순서에 따라 그 직책이 장자에게 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대제사장들 중에 부모가 없고 혈통이 없는 자가 없고 그 속에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계명 즉 장자법은 시민권과 상속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승계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율법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생명과 불멸은 이전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라 신권에 대한 그의 권리와 칭호였습니다. 이것은 신권과 경륜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무한히 우선시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을 구성하는 바로 그 율법은 제사장들이 나약하고 죽어가는 피조물이며 자연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없지만 육체를 따라 후손들 가운데서 살아남는 데 만족하고 기뻐해야 하는 피조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훨씬 더군다나 그들이 가진 어떤 권세나 권위로도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과 축복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업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 자신 안에 있는 끝없는 생명의 타고난 능력으로 그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과 중보에 정당하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영생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것은 육신의 계명의 율법이 외적인 봉헌 예식과 육신의 예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영적 산 제사에는 끝없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영적이고 영원한 특권을 한량없이 받으셨느니라.